할렐루야. 2025년 9월 19일 금요일에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 위의 용성교회 작은 등대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5장부터 3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아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네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으니 너는 들어가서 내가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의 귀에도 낭독하라.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를 드리며 각기 악한 길을 떠나리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선포하신 노여움과 분이 크니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에게 명령한 대로 하여 여호와의 성전에서 책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니라.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의 제5년 9월에 예루살렘 모든 백성과 유다 성읍들에서 예루살렘에 이른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금식을 선포한지라.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랴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사반의 손자요 그마랴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궁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모든 고관 곧 서기관 엘리사마와 스마야의 아들 들라야와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사반의 아들 그마랴와 하나냐의 아들 시드기야와 모든 고관이 거기에 앉아 있는지라. 미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이에 모든 고관이 구시의 증손 셀레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여후디를 바룩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백성의 귀에 낭독한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오라.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두루마리를 손에 가지고 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앉아서 이를 우리 귀에 낭독하라. 바룩이 그들의 귀에 낭독하매 그들이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놀라 서로 보며 바룩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아뢰리라. 그들이 또 바룩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그가 불러주는 이 모든 말을 어떻게 기록하였느냐 청하노니 우리에게 알리라. 바룩이 대답하되 그가 그의 입으로 이 모든 말을 내게 불러주기로 내가 먹으로 책에 기록하였노라. 이에 고관들이 바룩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예레미야와 함께 숨고 너희가 있는 곳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니라.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의 아들 셀레마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 하였더라.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에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마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들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금요 기도회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 복된 날이죠. 한 주를 마감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할 때에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레갑의 사람들, 그래서 그 요나단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이 유다와 또 그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레갑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레갑 족속들이 그의 선조 요나단의 말을 따라서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을 재배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점에 먼저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이 백성이 그의 선지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은 하나님이 수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는 일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레갑의 족속들, 레갑 사람들, 그 요나단의 후손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순종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포도주는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결코 빠질 수 없는 게 포도주잖아요. 그들에게 기쁨의 자리, 기쁨을 표현하는 곳에 기쁨을 더하게 하는 게 포도주인 거예요.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이 요나단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기쁨에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한 기쁨을 바라고 소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기쁨을요? 왜요? 혼인잔치요? 왜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그러한 혼인잔치의 기쁨이 아니라 저 세상의 기쁨을 향하여 바라보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씨 뿌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기쁨의 자리에 가지 말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평생에 걸쳐서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굳건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집도 짓지 않고 움막살이를 하며 뭘 한 거예요? 그 목양을 한 거죠. 여러분, 집도 짓지 않았다는 것, 이 농사도 짓지 않았다는 것, 그들은 이 땅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에 영원한 기쁨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결국은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본 정말 마음에 간직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을 제거하는 그런 영화예요. 아주 대단한 배우들이 나옵니다. 이정재가 나오고 전지훈이 나오고 뭐 조진웅이 나오고 이런 영화예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 전지현이 하는 대사가 있는데 아주 위기에 쫓기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저 북쪽에서 집을 잘 짓지 않는다. 비가 와서 지붕에 구멍이 나도 우리는 고치지 않는다. 벽이 뚫어져도 우리는 고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여기는 잠깐 있을 곳이기 때문에 내 집은 저 본토 우리 고향에 난 돌아갈 거니까 내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집을 짓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잠시 지나가는 곳이에요. 이곳에 모든 것을 다 쌓아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곳의 기쁨에 푹 빠져서 이곳의 기쁨을 우리가 사모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니까.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경험한 이들만이 그것을 사모하고 누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예레미야는 선언하고 선포하고 그들의 마음에 심겨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유다 백성들아, 저 레갑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데 너희는 왜 모르냐? 애굽에 있을 때 너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왜 기억하지 못하냐라고 질책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을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를 향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목사님이 구속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그들에게도 할 말이 있죠. 그들에게도.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어떠한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언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한 한 목사님의 구속에 관한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앞으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다 통과되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는 정말 엄청나게 대담하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레갑 사람들처럼 정말 우리는 이곳을 지나가는 그러한 순례자와 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기쁨을 꿈꾸고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사
말씀 안에,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아붙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한 몰아붙임에 잠시 주춤거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사 용서하시고 다시 담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게 하사 주의 말씀이, 주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땅에 가득하도록 전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때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참 위로를 전하게 하시고 정말로 방황하는 이들에게 가야 할 길을 올바로 알려주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가야 할 길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삶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은혜의 가정이 정말로 평안하고 화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풍요를 더하사 나누게 하시고 이 시대에 위로를 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되게 하시고 응답하옵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되 건강 지켜주시고 그의 가정의 평안과 화목함을 더하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다시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덕 위의 용성교회가 주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용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되는 작은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